브라가 골짜기라는 지명에 관계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로 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핵폭탄을 수천 기씩 가지고 있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연합군이 남한을 치기로 했다. 선전포고를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미국이 망해줄까요? 트럼프는 돈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이 막아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굴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의 심정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12절에 보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군사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 북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핵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인용할 수는 없고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이 임해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쟁만큼 치열한 정말 비참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전쟁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간접 경험하시잖아요, TV를 통해서. 어제 그제 트럼프가 또 자랑했죠. 자기가 알바그다디 ISIS의 수장을 죽였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특수부대가 가서 폭격기 한 대와 헬기 8대 동원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폭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인 것처럼 처음부터 자랑하고 다니죠. 어쨌든 그 광경을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CNN하고 BBC를 보니까 아주 참혹하게 완전히 정말 자갈만 남았어요. 자갈만. 건물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그 현장이 참혹했습니다. 한 우리 채플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참혹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환경이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과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온 백성이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맞닥뜨린 현장, 맞닥뜨린 과제들, 해결할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앉아있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과제들을, 문제들을 피하시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encounter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직면해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군대의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22절 가보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군대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가대를 앞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찾으셨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죠. 어떻게?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화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가대가 앞서 나갔는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학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략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전쟁터로 가면서 한 5, 6시간.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뭐 8시 아니면 7시 일어나서 전쟁터로 가는데 오후 한 1-2시 도착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 부르고 적진을 향해서 나간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숨겨 카모플라즈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여기 복병, 우리 성경이 복병이라고, 복병을 두어서 그 군인을 덮치게 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스토리가 23절에 나오죠. 그렇죠?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들을 치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또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벌여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24절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하게 하시는데, 그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며칠 동안 탈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 어느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백화점에 와서 3일 동안 마음껏 가져가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트럭을 동원해서, 그렇죠? 트럭 렌트해서
아마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챙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전리품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플롯이라고, 플롯.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시작해서 작전을 짜고 승리케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거꾸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셨어요. 29절 보면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근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였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20절에 하고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계속된 격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강에 가끔 얼음이 얼죠. 한강에 얼음이 얼 때 그 강 건널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건너 보셨어요? 아마 조병수 교수님 건너 보셨나 모르시겠네. 여러분, 한강에 멋지게 얼음이 얼었어요. 누가 건널 수 있죠? 야, 저 얼음 깨져 안 깨져? 야, 인마 안 깨져. 걸어봐. 안 깨져. 그럼 너 걸어볼래?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안 돼. 너 총각이니까 네가 건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을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결단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든지 어떻게 하시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믿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우리는 전쟁할 능력도 안 되고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과제들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히브리어 헬라어가 큰 과제겠죠, 그렇죠? 아마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큰
과제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히브리 헬라어 2000페이지 되는 책을 방학 동안 읽어내는 것, 이런 게 아마 여러분에게 큰 과제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전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난치병에 걸려서 지금도 아파하는 전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직도 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 학우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학창 시절에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미 다 직장 떠났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 사업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종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하고 형님 잘리게 하고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플롯, conspiracy, 하나님의 음모. 그 책 제목입니다. 유명한 학자가 쓴 하나님의 음모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모, 컨스피러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인간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떼써 보세요. 뭐 힘들면 3일이라도, 안 되면 하루라도 금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놀래가지고 응답하실 거예요. 얘가 죽으면 안 되지. 공부하기도 힘든데 체력 고갈되는데 하루만 금식하면 얘 죽을 것 같아. 그 다음날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건 믿으세요? 아버지예요. 아빠. 여러분 결혼 반대할 때 성공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최고의 방법은 문 닫고 밥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주 최고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매와 이 형제와 결혼해야 되겠는데 부모들이 반대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문 닫고 들어가서 금식하면 돼요. 그럼 부모들이 나중에 손 들고 나오죠. 야 알았어. 너 밥이나 먹어. 너 결혼 누구하고 하든 난 상관없어. 그 전에 밥이나 먹어.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감당 못합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든지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시든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문제를 미리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전부 A+.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일랜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아마 교수님들 중에는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IMF가 1997년이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인데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다 철수도 하고, 일랜드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업이었었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정말 모든 기업들 중에 제가 믿기로는 가장 깨끗한 기업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때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시기에 망하게 됐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하십시오, 회장님. 안 피하면 이제 구류를 당하겠죠. 경제사범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박장로님이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박성수 장로님. 영락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스태프들과 함께. 영락기도원 아시죠? 북한산 밑에 영락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올라가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어느 분께서 너희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내가 다른 회사들 다 장부를 봤는데 장부가 2개, 3개다. 믿을 수가 없다. 너희 회사는 보니까 장부가 하나더라. 내가 너희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박성수 장로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특강하실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박성수 장로님 방법이 있었겠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누가 움직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이 전쟁을 누가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한 일이 있다면 찬송하는 일, 그의 인자와 그의 인내를 찬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주제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느 한 순간에 사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닥칠 일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수많은 일을 만날 테죠.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있나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찬양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 우리 사모님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거기서 인자하심이 계속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거든요. 우리 사는 날까지. 여러분 지금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 학우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고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